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귀에 많이 익숙해 있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네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장관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왕 노릇하려고 하면은 이 군사에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의 전적 도움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역시 굉장히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 이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완전 생짜 불신자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만을 돕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을 도와서 전쟁만 하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데 나만을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함으로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신뢰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계신 것조차도 알지도 못할 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지 아버지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사람으로 이미 택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이 나아만이 왕의 신뢰를 받아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니까 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자 친구들은 굉장히 나아만을 부러워했을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부인은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또 샀을 겁니다. 그의 자식들 또한 그런 아버지 두었다고 굉장히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부러워했을 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지만 충분히 그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를 가가지고 그냥 전역에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살 사람이 아닌 이상 군대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이 나아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 장관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꽃길을 걷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 계속 될 줄로 알아.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돈 많이 벌면 계속 돈 벌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 출세하면 계속 그 출세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무진하게 많습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갑자기 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온 가족들에게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아무 걱정도 할 것도 없어요.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돈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돈은 빌려달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돈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만은. 아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고 자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임금이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이로 인해서 인생 종치는 문제라 그 말이죠. 이 문제는 해결할 약이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이 병에 걸리면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돼. 저 산속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로 못된 병이 이 병이에요. 다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병문안도 오고 다 그러지만 이 병에 걸리면 아예 쫓겨나 버려요. 집에서부터. 아주 못된 병 중에 가장 못된 병이 문둥병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물러나야 할 그런 병이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으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이 장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올 것은 눈꼽만치도 사람들은 예측 못해.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올지, 어떤 불행이 올지 세상 사람들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랑하는 아내와도 떨어져야 하고 자식들을 두고도 산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돼. 다시는 올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면 문둥병자가 돼서 저주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죽었다더라. 그것밖에 이제 기억할 이름이 없어. 나만. 하루아침에 별이 똥별이 된 거죠. 오늘 이 사건은 나만의 이 얘기만을 알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만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감추고 그 장관의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고 한 주라도 더 버텨보려고 옷을 두껍게 껴입고 옷을 입고 나면 그 다음 날에 그 피고름이 막 옷에 묻어가지고 있는 거 빨아야 하잖아요. 이 장관에게 주는 옷은, 군대에서 주는 옷은 한계가 있거든요. 매일 주는 옷이 아니에요. 군인들한테 매일 옷 주고 아니요.
빨아서 입어야지. 집에서는 그러 안 하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람 나라의 아이를 데려다가 빨래를 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문둥이가 됐다라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애 하나를,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왔어요. 군인들 보내가지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잡아왔어. 애 하나를. 인신매매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애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이 애가 빨래를 하다 보니까 옷에서 피고름이 막 묻는데 처음에는 적게 묻더만 점점 피고름이 더 많아지는 거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둥병 환자. 왜? 이스라엘 땅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서 그 부인한테 우리나라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양반 만나면 이 문둥병은 당장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도 본 거죠. 봤으니까 아는 거죠. 안 봤으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했다가 목이 몇 개가 있어도 날아갈 판인데. 그러니까 이 애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 고치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인신매매 온 사람이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안 그래요? 다시는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종로로 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나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둥병이가 됐다고 소문을 낼 수도 있겠죠.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담 너머로 던지면은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거 지나가던 종이 펴보고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죠. 이 애가 그렇게 미워했더라면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는 못 고치고 우리나라로 가면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부인은 그 한마디를 듣고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 아랍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누구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 사람도 못 하는 거예요. 못 고쳐, 문둥이는. 의사들이.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우리나라에 가면은 낫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면 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도 의사 만나고는 안 되고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나만이 퇴근하자 그 얘기를 했더니 나만이 그 아이 두로라게 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또 그대로 믿어요. 나만이.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나설 수 있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랍 나라는 늘 싸움을 해서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가? 길은 거기 있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는데.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병을 이실직고 한 거예요. 왕도 이 나만 아니면 왕의 자리를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만의 말을 듣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가거라. 친서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갖고 갑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하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보답하려고, 고쳐주면 쉽게 말하면 감사로 살해하려고 갖고 간 거죠. 어마어마한 거.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더니
노발대발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 문둥병 환자를 나보다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네.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그럼 안 고쳐주면은 뭐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가 아니 나보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야? 왕이 양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 소식을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왕한테 사람 보내서 왕이 왜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또 나만도 선지자 왕한테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죠. 선지자 엘리사한테 소개해달라고 이미 서신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왕을 나만 안 만나줍니다. 그 게하시 종한테, 사환한테 오고들랑 대문에도 들이지 말고 너는 대문 조금 열고 목만 내놓고 우리 선지자께서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합디다.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디다 하고 그러면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했다고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일개 최고의 장관이 왔는데 병을 인사도 해야지.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똥물보다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똥물에 와서 내가 목욕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난리 난 거예요. 이해가 될 만해요.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 왔으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환영도 하고 정중하게 좀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얼굴도 안 내미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자.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왔더냐. 우리나라로 가자.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많은데 깨끗한가. 가서 그 강에 가서 씻으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13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나만이 굉장히 착했던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판인데, 아니 뭐 요단강에서 뭘 7번 좀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하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그것 안 하겠다고 화를 내고 야단입니까? 좀 목욕 좀 하고 가세요.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쳐들어가서 멀크댕이를 잡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하시고 일단 하라는 대로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 먼 길 왔는데 그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1분이면 끝나. 그잖아요. 그 1분이면 끝나는 거야. 1분 들어가 7번이니까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7번 하는데 뭐 시간이 걸려. 마음 먹고 하면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가. 그래서 따라갔어요. 애들 말대로 따라서 가서 7번 가서 14절에 보니까 뭐요?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깨끗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인간과 같은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럼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여러분이 맞춰가야지.
목사가 여러분의 말에 생각에 전부 맞춰가면 그 목사가 아니지. 그래서 목욕을 해도 깨끗이 나와버렸다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금은 보화 옷을 다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야?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 나 전혀 안 받겠다. 나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뭡니까? 고사하니까 뭐요? 그러면은 이 나귀 2마리에다가 노새구나.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퍼주세요.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17절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지금 하나님을 믿은 거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남보다 돈을 조금 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운 것이 좀 많으면 얼마나 배운 것이 많다고 교만합니까? 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어?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남 무시하지 말고 사람. 여러분은 뭐 성도들끼리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해요? 무시하기는 안 그래요? 누구를 멸시하고 멸시해요? 뭐가 잘났다고 교만해요? 우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오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오지만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오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날마다 병원에 영안실에 꽉꽉 차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인생이요. 근데 왜 교만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밖에 사람도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요?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꼭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 의사만 의지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사한테도 의지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